오늘 원로 목사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5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원로 목사님 통해서 치유와 해결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오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꽃주일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절기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되신 우리 이철용 목사님에게 드리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수석 장로 되는 우리 박 장로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아주 기도해 주신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와 해결의 기적 혹은 치유와 해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걸 믿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삼보다 그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살았고 활력이 있어 고치고 건지신다는 말씀은 바로 치료를 말씀하고 모든 문제,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저는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것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우주의 넓이 측량 못하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하러 오셨지만은 이왕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0편 된 환자가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참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치료함과 해결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시간 즉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로 그 시간 즉시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로 포도주를 맡으신 첫 기적 장소인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여기 왕의 신하의 간청에 그의 어린 아들을 살려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가 병 중에서 어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뭐 알 필요도 없죠. 고침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암담한 내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실외지만은 2년 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566일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참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이건 뭐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지금 의학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지 모르게 참 발전한 이 시대지만은 꼼짝 못하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아고. 그러는 와중에도 2월 24일 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처음에는 계획하기에 3, 4일 만에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예상과 달리 벌써 2달이 넘도록 지속되는 바람에 억울한 인명피해와 동시에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줄 누가 예상을 했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뭐합니다만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조바심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3달에 한 번씩 설교하기 때문에 지난 2월 첫 주일 전한 말씀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쥐어짜듯이 억지로 요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나갈 때 아주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용기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왕의 신하니까 뭐 명예니 재물이니 모든 것이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된 마음으로 뭐는 못했겠으며 용하다는 의사 다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결국은 이 어린아이의 부모님은 용기를 잃어갈 때에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귀가 번쩍 떠지면서 마지막 용기를 내서 희망을 걸어보지만 여기에 큰 난간이 왕의 신하 앞에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있는 가버나움과 또 갈릴리 가나는 바다 건너 45km의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금방 가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야말로 하루 반나절 걸리는 거리란 얘기예요. 그러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을 보필하느라 늘 왕 옆에 그림자처럼 있어야 돼요. 그러니 왕의 신하로서 하루 반나절이라는 그 시간 짬을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들을 살릴 예수님이 오셨는데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속하게 대하시는지. 여기 47절 또 49절에 보면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 오셔서 고쳐주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거듭거듭 간청을 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이 말씀이 전부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까지 죽어가는 그 어린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온 왕의 신하인데 이게 하실 말씀이냐 이거예요. 역지사지란 말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누군지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야속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아주 지위 높은 고위 관리가 시간을 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왕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병을 고치러 지금 왕의 신하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왕이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 그 비난 소리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왕일 거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비롯해서 마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계신 곳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떨 때는 친척들이 몰려와서 미쳤다고 잡아가려고 하질 않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까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자라고 하는 이단일지 모르는 사입일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총애하는 신하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왕이 순순히 허락하시겠냐 이거예요. 왕의 신하가 되려면 고학력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신하가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미혹을 당해 가겠다니 순순히 허락하겠냐 이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뭐 그것까지 상세히 나오겠습니까마는 왕을 설득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왕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진땀 빼서 그런데 겨우 승낙받고 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온 건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아들에게 안수를 하든지 모시고 가려고 지금 왕의 신하 단단히 벼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아랍 나라의 나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납병에 걸려갖고 지금 왕의 친소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갈 때 저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초에 손을 흔들며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나만 장군이 왔는데, 예? 참 여러분, 이런 장군이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사한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 말뿐이니까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막강한 나라의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국민 영웅 추앙을 받는 그런 장군이 격분해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문제로 전쟁으로 피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직전에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자고 결국은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서 다시 치료를 받았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참 여러분,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도 자기의 지위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거듭 간청하자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는 말뿐이니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니? 예수님을 모시고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그러면서 죽어가는 자기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아내가 혼자 터덜터덜 오는 그 왕의 신하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해요. 무엇보다도 겨우 승낙을 해준 왕을 볼 면목이 없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고 가내라 그랬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짧은 그 한마디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 그랬어요. 이러한 왕의 신하의 믿음에서 우리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의 말씀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액션이 따라야 돼. 즉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어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덤이 열립니까,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무덤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말했던 영국 시인인 윌리엄 워드워즈의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여기 왕의 신하는 어린 아들, 그 아들의 죽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의 진수를 배웠다는 얘기.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린이 주일에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고난의 고난이 연속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한다는 소리가 죽겠다. 그 말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그대로 믿고 조금 더 의심 없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용납해 주셔도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약한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교정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여러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오늘도 또 성경 삼독을 하시고 또 감사헌금을 하신 귀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를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즐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시련을 보십시오. 저는 그거 보면서 세상에 고문도 그런 고문은 없어. 죽은 줄 알고 그냥 바깥에 갔다 그냥 팽개쳐버리기도 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건 과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머리를 깎고 아라비아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도 연단을 받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관제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을 받았다고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런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것을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요 경강부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럼 그가 아들이심에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고 했고 여러분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 35절 이하에 나오는 참 여러분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서 한번 깊이 보다 보면 온몸이 짜릿짜릿하면서 전율을 느껴져. 어떻게 사람을 죽일 때 톱으로 켜서 나무 썰듯이 죽은 사람을 써는 게 아니라 생산 사람을 그렇게 합니까? 가죽에 동물 가죽에다가 물을 그 적시 그 흠뻑 먹은 것을 그냥 입혀서 그냥 햇빛 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럼 그게 그냥 조여져하고 지식해서 죽게 이런 순환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가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인데 시편 35편 13절에서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히리.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리턴 돌아왔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더디 응답되면 낙심돼서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 시간이 문제지 언제가 반드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고 다윗 왕이 고백을 했죠. 어떤 기도라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왕은 그러한 시련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목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윗 왕이 오죽 힘들면 이 세상을 당신의 그 생애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절과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다 아시잖아요.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70세에 이 세상을 떠나. 제가 아직까지 마음은 20대 같은데 벌써 70하고도 3살이야.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아주 실감이 안 나. 근데 아직까지 청춘 아닙니까? 청년 아닙니까, 얼굴이? 나이가 70이면 다윗 왕의 나이가 70이야. 아직까지 세상을 떠날 나이가 아니야.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은 그런 표현을 엄청 늙은 노인의 표현을 했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어.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장수 무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장수 무대를 보는데 뭐 그냥 완전히 쪼그란 할아버지야. 근데 보면 다들 60대, 70대 초반이야. 벌써 장수 무대가 나온 데가 한 20년 이전이죠. 그만큼 참 세상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생애 오전도 있지만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려다 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쉬지 않고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왕의 신하는 돈이나 명예나 또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그야말로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만능 열쇠인 믿음을 얻었으니 그야말로 인한다는 인내 소망을 얻게 한다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소망을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애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낙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낙심하세요. 부지런히 걱정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담임 되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입구 현수막에도 써진 복음가사 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한다고 하는 그 자체 얼마나 불합리한 모순이냐 이거예요. 고난 말 그대로 견디기 힘들지만은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이 위기가 뭐라고 해? 기회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참 어려운 그때지만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교훈하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까지, 그리고 신명기 4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기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왕의 신하가 소원을 이룬 것은 그의 명성과 권력과 재력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든, 우리들도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도 없음을 믿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